샬롬.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예.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지나왔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물론 성경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또 그 대답이 아닌 또 다른 대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 질문하시고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각본이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모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어가는 모든 길들을 각본으로 써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가 어떻게 했더라, 또 누가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보면 성경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인공이 되어서 어떻게 걸어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모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한 뜻은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나서 바로 닥친 일이 뭐였죠?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장자권을 사모했는데. 자, 여러분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영접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뭘 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장자권을 샀죠. 근데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일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려운 일부터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교회를 나오면 복을 받는다. 환자들은 이제 병을 치료 받는다. 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가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키우시고 아들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성취하시는 것이 이제 성경에 모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있어서 기업을 먼저 물러줘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될 게 뭐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얻느라고 애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죠? 노래하는 사람도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물질을 얻고, 춤을 추는 사람은 춤을 추는 걸 통해서 물질을 얻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물질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민족은 누구라 그래요? 주로? 유대인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제를 어떻게 이 물질을 얻는가를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기에 또 관심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물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물질이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내 생명을 얼마만큼만 연장시켜주면 내가 가진 걸 다 주겠습니다. 그래. 그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부모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걸 다 당신에게 줘도 좋으니 이 자식만큼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살려놓으면 사람들은 어떡하죠? 보따리를 내놔라 그래요. 살려준 다음에. 그럼 살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 도회지에 자식 교육을 위해서 도시에서 살다가 아이가 어떤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환경 속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아이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요. 왜? 아니 도회지에서 살아야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왜 그리로 가요? 물질보다 뭐가 중요하니까? 자식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다 버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가, 또 우리를 어떻게 살려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해서 많이 알듯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양식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와서 다시 양식에 대한 것을 시험하시고 알려주신다. 무엇을 먹어야 사는지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날 빵을 사러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빵을 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 빵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빵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빵도 있지만 우리가 귀로 들어가서 마음에 자리 잡는 빵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될 빵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가서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구절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빵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사람이 먹어야 되는 빵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고, 마귀도 말을 하면 마귀 입에서도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고 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만 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 입에서도 빵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어느 빵이 좋은 빵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아르토스,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레헴. 그래서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먹다라는 양식으로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식
먹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서 구약으로 찾아가 보니까 이 먹다라는 단어가 뭐하고 연결이 됐어요? 집, 바이트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빵집에서 빵을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빵이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내가 곧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도 집인데 어떤 집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집. 예수님은 빵이고 집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가 되시는 분이에요? 빵집. 오늘날도 세상의 빵도 사러 가려면 어디로 가요? 빵집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빵을 사러 가려면 빵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돌아다니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보이는 분으로 오셔서 다니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하면 누군지 구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셔서 다니셔서 그분에게 가면 빵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빵집을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는 빵을 먹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단어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집이라는 단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집, 뜰, 딸, 가족 뭐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휘장 또 뭐가 있어요? 본국. 본국이라는 뜻은 뭐예요? 자기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본국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빵을 사는데 자기가 태어난 본국, 본집에 가서 빵을 사서 먹는 빵이 가장 맛있는 빵이에요. 그래서 이 빵 저 빵에도 어느 빵이 가장 맛있다고요? 자기가 태어난 곳의 빵이. 그래서 참 희한하게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제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이제 20몇 년을 살다가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또 세상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엄마가 해주던 것과 그걸 비교할 때 식당에서 파는 게 더 맛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시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의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부터 시댁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댁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쪽의 입맛이 저한테 맞게 되어졌어요? 시댁의 입맛이. 저희 시어머님은 이북 사람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남쪽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식성이 많이 틀리죠. 우리나라의 김치도 몇 가지가 있어요. 김치가 뭐 파김치, 배추김치 이런 종류도 있지만 그 집마다 손맛에 따라서 맛이 다 틀려져요. 그래서 수만 가지가 있어요. 김치가. 그래서 김치부터도 맛이 틀려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서 살다 보니까 시댁의 입맛에 길들여졌어요. 그런데 수십 년을 살다가 보니까 나이가 점점 먹어지면서 제 입맛이 어느 쪽으로 바뀌게 되어지냐면 제가 옛날에 엄마에게서 먹었던 그 음식이 계속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댁의 음식을 먹고 살다가. 저희 남편은 엄마가 해주는 걸 먹다가 누가 해주는 걸 먹었죠 이제? 아내가 해주는 걸 먹으면서 아내가 해주는 거 맛없다 그러면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맛있다고 먹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느 걸 찾기 시작하냐면 자기 엄마가 예전에 해줬던 것, 그걸 찾기 시작해요. 참 희한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의 음식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빵이 이 빵 저 빵 모르고 먹다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자기 태어난 곳의 빵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분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외국인이었고요,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자기들의 태어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 본향을 찾고 있었어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저희가 나온 곳이 뭐예요? 나왔다는 것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죠.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데라였어요. 물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본향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자, 그래서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이냐면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받지는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늘에 그때 가지는 못했어요. 약속은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한 성을 예비한 성이 바로 계시록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래서 약속한 성을 예비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 성이 있는데 성을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빠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빠나. 그래서 이 빠나라고 하는 단어는 건축하다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빠나라고 하는 건축하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오이코도메오, 건축하다, 집을 건축하다에 쓰여요. 그래서 성을 건축한다, 집을 건축한다. 그런데 이 성을 건축하는데 이 건축하다의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쓰이냐면, 자, 창세기 2장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자를 뭘로 만드셨어요? 갈빗대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22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보시면, 자, 여자를 만들었다에 이 만들다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썼냐면 빠나를 썼어요. 자, 올려보세요. 빠나가 무슨 단어인지, 무슨 뜻인지 올려보시면, 이 단어는 짓다, 건축하다, 건축가, 세우다, 수선하다 이런 데 주로 그래서 성을 쌓다, 성을 건축하다 이런 데 많이 쓰였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이 단어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아이를 얻다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그 갈빗대로 아이를 얻었다라고 해석을 해보세요. 뜻이 통해요, 안 통해요? 하나님이 갈빗대로, 그 갈빗대로 건축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뜻이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빠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자를 만든 데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계시록 21장 2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성이 내려왔죠.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뭘로 보이냐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 모습이에요? 신부 모습이에요? 남편 모습이에요? 신부인데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 신부가 두 종류가 나와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마귀의 마누라 음녀가 있고요. 바로 계시록 21장에는 그리스도의 신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바로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 이 모습은 누구 모습이에요? 나를 만드신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남편을 위한 그리스도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단장해야 돼요? 우리가 단장한 모습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1장 13절부터 다시 가서 보시면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 같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믿음의 선진들도 외국인이요 나그네였고 우리도 이 땅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었더라?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단지 그 당시에 약속은 받았지만 멀리서 보고, 자,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지금부터 2000년.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몇 년 전 사람이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2000년 전. 그죠? 그러면 몇 년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바라본 것도 2000년 뒤를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날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오늘날을 바라본다 그러면 몇 년 뒤까지 바라봐야 돼요? 4000년 뒤까지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 약속을 받는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자기가 나온 나라를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도 본향이 어디예요? 그래서 이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시면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향이 자 위에 한 절 위에 그 13절로 가면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쓰이고 있어요. 자, 본향이 14절에 보면 자, 여기 본향을 여기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파트리스는 자, 조국, 고향, 하늘집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트리스는 조국도 돼요. 그리고 하늘집도 되어져요. 그리고 고향도 되어져요.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그 고향을, 자기 나라를 늘 바라보고 살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럼 첫사람 아담은 고향이 어디예요? 땅이죠. 첫사람 아담은 땅이에요.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흙에서 나온 자들에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45절에 나오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사람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자, 흙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러면 여기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은 저 흙에 속한 자들,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과 똑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똑같냐면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그래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자, 48절을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이오스, 호, 코이코스, 토이우토이, 카이호이, 코이코이.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과 같다. 복수죠. 자, 호이오스, 호, 에프라니오스. 이 에프라니오스는 하늘에 속한 자라기보다 여기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늘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에 존재하는 자는 카이호이 에프라니오이, 그래서 하늘 위에 존재하는 자들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 위에 존재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하신 분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그런데 여기 복수들이 있다 그래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다는 건 이전에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그래요. 살려주셨는데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혔다? 하늘에 앉혔다. 자, 여기 하늘에 앉혔다 6절을 헬라어로 한번 보세요. 헬라어. 자, 헬라어 보세요. 여기 하늘, 그냥 하늘 안에요. 에프라니오이스예요. 엔토이스 에프라니오이스. 그래서 하늘에 앉힌 게 아니라 하늘 위 안에다가, 여기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는 이 에프라니오이스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하늘에 속한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 안에다가, 하늘 위에 존재하는 자 안에다가 우리들을 앉혀 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복수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위에 앉혀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늘 위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러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8절. 자, 무릇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예요.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누구와 같았어요?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의 형상과 같았고, 그런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하늘 위에 앉혀져서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형상을 입으리라예요, 입었다예요? 우리는 입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온 자예요? 하늘에서 왔죠. 그래서 하늘에 앉혀지는 자들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늘로 가야 돼요. 그 하늘로 가기 위해서 누가 꼭 필요하냐?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지만 죄 속에 태어나질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왔지만 죄 속에 태어났다가 다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기업을 물러주셔야 우리가 하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왔는데 우리가 죄 속에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기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창세전에 누구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자, 그래서 남편이 이 땅에 오면서 남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7장 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 남편에게 묶여 있어요. 매인바되나. 만일 묶여있던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남편에서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룻이, 우리 룻기 보았죠? 룻이 원래 남편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나오미의 두 번째 아들이 룻의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보아스에게 가면 법으로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남편이 죽어버려야 돼요. 남편이 죽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남편,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법으로 합당한 거죠.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돼 버려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다 그래요. 음부다.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혈과 육 속에, 아까 흙에 속한 자 속에, 흙에 속한 자 속에 태어나면 우리의 남편이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가보세요.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영에게 묶임 바 되었어요. 매인 바 되었어요. 그때에는 우리가 어떤 법을 가지고 사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행하면 살고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살고 있었어요. 혈과 육으로 살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주관하는 남편이 누구였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 마귀 사탄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남편으로 알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우리를 뭔가를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니까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혈과 육의 이 몸으로 있을 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을 누가 내 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몸은 내 거야 라고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을,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 죽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이 육체,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정과 욕심,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 소유 네 거 갖고 가 하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주장할 수 없도록 나를 새로운 몸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남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더럽혀졌던 육체, 더럽혀진 마음 다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정결한 처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해 준다 이제. 그런데 내가 계속 죽은 혈과 육의 몸과 마귀가 남편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다른 남편을 그리워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마귀가 이 음부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주님에게 시집을 왔어. 이제 옛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런데 내가 아직도 남편이 누군지를 모르고 계속 옛날 남편이 주던 게 뭐였어요? 애굽에는 뭐가 많았어요? 먹을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지만은 바로 그것을 다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달라고 내가 그걸 주는 신을 계속 주여 주여 하면서 찾고 있으면 예수님은 계속 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 음부야 그래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요.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게 뭐예요? 새로운 남편을 중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마귀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편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 올 때. 자,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원래 우리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언제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자, 헬라어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자, 호티 에스테 휘오이. 이 호티라는 단어는 두 종류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예요. 왜냐하면 자, 에스테 휘오이. 여기 2인칭 복수가 여기 끝에 들어있죠. 요게 2인칭 복수. 너희들은이에요. 주어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나 빼고 너희들만 있나요? 내가 들어가 있나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원래가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여긴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마귀 사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다 하고 부를 때까지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었다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한글로 가셔서 4장 8절에 보시면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언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세상의 아이들도 유괴할 때 어떤 사람이 가서 유괴를 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유괴에다가 데려다가 아주 갓난 아이를 유괴에다가 데리고 왔어요. 유괴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 엄마다, 내가 너희 아빠다 하고 그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키웠어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유괴에다 기른 그 유괴범이 엄마 아빠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보니까, 그래서 소설 책을 보면 뭐가 닮았더라도 있어요? 발가락이 닮았더라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 크면서 보니까 닮은 게 없어. 뭔가가 이상해.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죠, 요새는. 옛날에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을 때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를 찾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있었다 그래요. 그 밑에서 종노릇했다 그래요. 자, 어떤 하나님이 좋았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하나님이 좋았어요? 어떤 기도를 잘 들어주는 하나님이 좋았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신이 좋았죠. 예,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 그러면 뚝딱 주고, 병이 들었을 땐 병 고쳐달라 그러면 뚝딱 고쳐주고, 사업이 잘 안 될 땐 사업이 그냥 막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신이면 무조건 좋았어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정도를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점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나서부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인지 알고 쫓아가요. 아이들도, 세상의 아이들도 밥을 먹고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점점 자라가면서 자기의 부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놀림을 받아가지고요, 진짜 부모님이 아닌지 알았어요. 왜? 옛날에는 주워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너는 저기서 주워왔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진짜 엄마 아버지를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하도 엄하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가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제 진짜 엄마 아빠는 뭐를 하라고 계속 저를 혼내요? 공부하라고. 제가 앉아서 하기 싫은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니까 저는 저희 부모가, 엄마가, 특히나 엄마가 계모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외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는 아무래도 계모인가 봐요 그랬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내 혈과 육의 육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기의 진짜 아들을, 영생을 가진 아들을 만들어서 영생을 나눠줄 수 있는 자,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원래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원래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유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였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찾고 있을 때는 다신이 되어져요. 다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별별 신들이 다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조상들은 잘 모를 때에는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그런 것처럼 각각 보세요. 이름은 누구를 불러요? 이름은 예수를 부르는데 자기의 필요한 걸 주는 신을 다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딱 자기의 뜻대로, 뜻에 합당한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는데 쉬는 동안에 또 뭐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오세요.